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며 또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온통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보지 않고요. 이 성경에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아주 정통 신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변론이라든지 그들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 이 깊은 그런 신학적인 이해와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욥기서의 결론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자기의 이 메시아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얼마나 잔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끌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정말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 길을 터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메시아로 이렇게 이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무엘하 2장부터 5장의 사건도 역시 그런 모습, 하나님의 그런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성경을 다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주중에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발송을 해드려가지고 2장부터 5장까지 꼭 읽고 오셔야 이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거나 그러시면 분명히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오신 것이니까 저를 이렇게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자, 이 성경 2장, 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종착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여러분 여러 명의 이런 등장 인물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제 미술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을 좀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걸 옆에 이렇게 펴시고 이제 나중에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족속, 다윗의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만 헤브론에 머물던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2장 10절이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요,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사울 왕이 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군 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 장군의 그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다고 8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왼편에 다윗이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다윗과 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이 거기 이제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 바로 아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지만 자기의 힘, 그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좋은 결말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그 뒤에서 왕을 조종하는 군인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요, 10중 8구 그 군인이 자기의 그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 결말이 별로 좋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아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아브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의 이 집안을 따르는 11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이 유다 지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 이제 그 전쟁 그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그 전쟁터가 참혹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 혈이 낭자하고 정말 이 끔찍하게 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서로를 찌르고 이러는 상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유다라는 그 한 지파 거기에 부족장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1지파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 보나마나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점점 강대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5장에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비로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11지파와 또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일사천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셨고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오래전에 다윗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어땠는지, 이스보셋이 어땠는지, 아브넬이 어땠는지, 요압이 어땠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윗이 반쪽짜리 왕에서 온전한 왕자리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장으로 들어가시면 느닷없이 다윗의 가정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이 본문은요, 이런 다윗의 가정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별다른 해석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아가신 분들, 특히 성경 정독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그 사무엘상 다 읽으셨죠? 거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런 일들을 그냥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부인이 6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6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부인들을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편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 부인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정력이 좋았는지요. 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이 설명하면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이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이 처참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서곡을 지금 우리에게 연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이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그 꼴을 보시고 마음에 맞지가 않으셔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택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하신 것입니까? 다윗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쭉 연결해 나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그 조짐이 벌써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부인을 6명이나 데리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나중에 더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그 비참한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가정이 뭐 이런 그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도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을 때의 그 상황과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별로 그렇게 특출나거나 뭐 잘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요,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재력이 좀 뭐 이렇게 탄탄한 그런 기반이 있거나 또 집안 환경이 좋거나 뭐 이렇게 해야 좀 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를 고를 때 집안 환경 뭐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안처럼 정도는 되어야 이게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 자신만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고 마치 자수성가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3장과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에는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아브넬은 결국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이 끓어오르는 복수심, 이 요압이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 중에 한 명이 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수심에 이 불타오르던 이 요압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그 처참한 인간사의 이 잔혹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3장으로 넘어가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다윗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힌트를 조금 얻지 않았었습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야욕을 담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3장 6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상황이 뻔하죠. 한국에 이제 그 막장 드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한 이 자기의 그 부하 사령관을 불러다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령관은 보나마나 뻔했어요. 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강골이 장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던 권력에 대한 그런 그 야욕,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이스보셋이 자기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언짢게 하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9절 말씀만 우리가 딱 띄어가지고 읽어버렸으면 이 아브넬 사람이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이 그 권력에 대한 야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의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좀 보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그 원하는 바 이런 것을 그냥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로또 좀 맞게 해 주십시오,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번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좀 내가 떵떵거리고 내 마음에 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더 이루어가는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이제 아첨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야욕이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가서 붙지요. 다윗에게 이제 잘 보이면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얼마나
당돌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또 17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라 하셨습니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마치 자기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 자기의 그 야욕을 채우려는 이런 그 권모술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너 잘한다. 그렇지, 내가 너희들의 그런 것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아브넬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이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하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해 보십시오.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이게 참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안규아 교우님 삶의 두 개를 훈련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거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창피하거든요. 나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사람의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좀 계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게 좀 보여달라. 예수님께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부를 펴가지고 보여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지요. 제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좀 전도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 증거해서 제가 이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폈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게 보여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간신히 나만 턱걸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좀 일으키시거나 어떤 분위기를 확 사로잡는 이 카리스마 있는 누구를 보내시거나 이 획기적인 무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한꺼번에 확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그것,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해야 할 마땅한 몫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셨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사악함과 교만함과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죄악성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셔서 이제 온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으로 왕으로 선포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